오늘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하고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12사도가 있지만 또 70인도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있는데 아마 한 70인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문 형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준다기보다 그것도 모르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모르냐? 지금 얘기할 게 뭐 딴 게 있냐? 요즘 우리나라는 대선이죠. 대통령 선거.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을 붙여서 말한 것인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식 발음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구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남미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헤수스라고 그래서 헤수스. J를 해로 발음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이름 붙여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남미 쪽에는. 근데 어쨌든 그 보면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분은 말씀이 탁월한 분이고 그리고 일도 즉 기적도 일으키는 탁월한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빌라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주된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인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모든 것들이 판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가 소송을 걸었으니까 넘겨줬으니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다. 사실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도 역시 사실입니다. 나름대로의 이제 사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맞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다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팩트에서 틀렸다라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살펴보면 거의 팩트가 있기는 해요. 단지 100% 진실이 아닌 거죠. 내가 아는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처음부터 거짓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정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런데 그게 뭐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각자들이 이해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도 물론 당연히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네,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신들의 과거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억눌림에서 구원 얻음을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순환을 당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째다. 그러면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아멘.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11사도에게 전한 소식이 이미 퍼졌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11사도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빼놓고라도. 그래서 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얘기가 퍼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벌어진 일이 지금 쫙 퍼졌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제 자기들이 본 건 아니죠. 들은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시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이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이들이 들었다고 예수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했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베드로랑 요한이랑 함께 하던 사람들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상당히 정확하게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시체고 살아있는 거고 하여간 못 봤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보가 쫙 들어왔는데 자,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믿죠? 하나도 안 헷갈리시죠? 표정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정보가.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다 그대로 믿으면 그렇죠? 이걸 그대로 믿으면 하나도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다 맞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 여성들이 갔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말을 이 여인들이 와서 전달을 해주고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두어 사람이 갔다가 역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봤고 분명히 이런 거를 봤는데 그래서 이 여성들의 말대로 시체가 확실히 없다는 거를 봤다. 이게 무덤이 열려 있을 수가 없는데 열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시체가 없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다 믿으면은요,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왜 혼란스러울까요? 안 믿으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네.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야 믿을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믿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가? 글쎄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언제 그럴 수 있느냐? 안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을 진단하시고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련하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쭉 얘기하는데 참 미련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센 얘기죠.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그것도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참 미련하시네. 이거 굉장히 심한 얘기예요. 심한 얘기예요.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는 첫 마디가 미련하다예요. 미련하냐? 이게 어리석으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 참 미련하구나. 다 보고 들으면서 생각이 그러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누군가에게 미련하다고 말을 하는 거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대놓고 그러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고난당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해석을 들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 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제대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심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풀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들이 더디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참 잘 못 믿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 30대 때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40대 때도 좀 조심하다가 이제 50 지나가면서는 이제 60도 가까이 오는데 이제는 할 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말이 너무 세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주의를 주는데 항상 야당이거든요. 교인들 시험 들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계속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은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좀 목사가 젊은 목사가 자꾸 뭐라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 나이도 젊은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절 보고 어린 목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나이가 들었죠. 근데 이때라도 할 말을 안 하면 그럼 언제 할 말을 하고 목회자로서 할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고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른 예배지만 애들 하는 거에 당연히 가고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를 누구보다 좀 잘 압니다. 직접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 스스로도 목회를 꽤 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꾸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믿음이 없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직분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있다고 주장하거나 생각을 해요. 그건 좀 믿음이 참 없는 건데,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하니까 더 큰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부 못하면서 나 공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힘을 내서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나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나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공부도 못하는데, 세상에 꼴찌만 안 하면 되지. 그래서 60명인데 한 50등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발전하기 힘들죠.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의 믿음이 적다라는 걸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잘 믿고 가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더디게 믿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고 제자 중에 하나였을 테니까 딴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그래도 좀 더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상황 파악이 안 되니? 그 정도 들었으면 결론이 나오잖아. 근데 왜 안 나오니? 이유는 하나야.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부활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으면 이 몇 가지만 봐도 부활하셨구나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도 얘기했대요. 부활했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사도들도 가서 무덤에 가봤는데 시체가 없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활한다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부활하신 거죠. 근데 이들이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그래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메시아가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라는 것을 다시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도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시긴 하시지만 그 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안 될 게 없다. 사실이기도 해요. 사실이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럼 또 교인들도 그걸 너무 좋아해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기만 해줘야 교인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도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생길 거고, 앞으로 평생에 나쁜 일도 하나도 없을 거고, 몸도 안 아플 거고, 돈도 많이 버실 거고, 다 잘 될 거고, 애들도 말 잘 들을 거고, 모든 좋은 일만 생길 거고, 이렇게 막 계속하면서 막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벌써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인생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천국을 이룩해 보려고, 그런 이단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뿐이지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사기꾼의 말이 제일 듣기가 좋아요. 사기꾼은 돈 조금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원금 보장해드리고 그냥 이익을 몇 배로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드릴게.
좋잖아요, 진짜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게 사기라는 거죠, 사기. 근데 사기고 뭐고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돈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 사기꾼들이 있는데 영적 사기꾼들 속아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왜냐면 좋으니까 좋은 걸려고 좋다는데요, 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기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도 주님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영광을 위해서 받을 고난도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다니고 잘 배우면 이후에 살 때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 계세요? 없죠? 예.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기죠. 듣기는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인데 그래서 아무나 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들 놀 때 나 그 이상 놀고 이래가지고는 힘들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겨서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생 끝에 수고 끝에 낙이라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른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금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성경을 봐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이 좋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걸 봐도 이게 나한테 필요해서 갖고 있다기보다 난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좋으면 그 말씀을 잘 앞뒤를 봐서 이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물된 동산 같고 뭐 이런 거, 이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된 동산 같다. 좋잖아요, 느낌이. 동산인데 물이 풍부한 데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온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물된 동산,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거기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나중에 살펴보세요. 금식하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물된 동산 같겠고가 나오는데 금식은 한 끼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일이 있어도 금식은 한 끼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뭐 착각은 어디에나 있는 자유긴 한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물된 동산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고 좋아하셔도 되는데 그걸 생각할 때 그게 어떤 말씀 속에서 나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서 좋아하는 부분만 딱 뽑아 쓴다니까요. 저한테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좀 아시겠지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저 한 100억 주세요. 10년 후 말고
오늘 내일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100억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무 큰 거를 구했나? 주님, 그 1억만 주세요. 안 돼. 이것도 너무 큰가? 그럼 1000만 원만 주세요. 왜 안 되지? 주님, 100만 원만 주세요. 또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하고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뜻에 합하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 모든 내 욕심을 이루겠다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보고 이대로 난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래요.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외우고 가슴에 새겨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니까요. 띄워놓고 얘기하면. 전제가 있는데 전제를 띄워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만 꼭 쉽지만은 않고 그 쉽지만은 않다는 게 뭐냐면 우리 기분에 꼭 맞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예. 내 기분에 딱 맞게 해주면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놀고 싶은데 애가 하루 종일 놀고 싶은데 왜 학교를 가야 되며 학교 갔다 와서 왜 숙제를 해야 되며 더 공부를 왜 해야 되며 좀 안 하고도 1등을 받고는 싶은데 근데 그게 인생길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가시밭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가시밭길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신앙의 길이 가시밭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가시밭길 간다고 하신 적 없어요. 좁은 길로 간다고만 하셨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따르는 영광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고난 후에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바는 결코 결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좋은 결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좋은 결말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역전승이거든요. 지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이기는 거예요. 뒤집는 것이죠.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들어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서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피곤케 하실까? 모든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더디게 믿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할 뿐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5책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 후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율법서, 선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뭐 다른 쪽으로 역사서라든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실 때는 주로 율법과 선지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모세의 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이래도 지금 자기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어리석은 게 맞죠? 네, 미련한 게 맞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성경을 줄줄이 설명하시고 쫙 꿰주고 하는데도 예수님이네? 살아나셨네? 라는 생각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안 믿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면 예수님이 내 옆에 있고 직접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주님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교회 수십 년을 다니고도요,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한 경험이 없는 분이 많긴 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설교는 전부 다 인간의 말인가요? 때때로라도 목사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는 저 목사가 하는 소리야. 성경도 그냥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교회 수십 년을 다니고 수없이 성경을 보고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단 한마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안 믿으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한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까? 자기가 미련하다고도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이걸 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닌가.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고, 그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설교 얘기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누가 뭐 설교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목사님 누군지 당연히 알죠. 그리고 이후에 알게 됐고, 그리고 알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을 저는 지금도 잊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분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거 하나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임직할 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 어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을 해도 잘 못할 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 미련해요.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줘도 가슴에 품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사실은 웬만한 목사님이 웬만한 설교를 해도 특별히 나쁜 얘기는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간직하고 살아도 괜찮은 안수집사, 괜찮은 권사, 괜찮은 장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한 말씀도 마음에 품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더 서글픈 일이죠. 나는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책망하실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빨리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빨리 받고 믿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 삶의 고민거리도 금방금방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바르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따라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들이 주님을 보시기에 참으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그 책망을 기분 나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아니고 빠르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되 그때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계속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